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5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머지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 또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나 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가짜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의 교제가 사귐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They left the fellowship. They didn't belong to us. We didn't belong to them because they didn't have faith in the first place.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와 구원이 있다 없다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 그렇게 계속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 1서에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그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래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다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정말 적절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다와 없다,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에 대해서요,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가진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을 가졌고, 예수를 가지지 않은 자는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다와 없다, 가졌다와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와 없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나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10불이 있다, 내가 10불을 가졌다, I have 10 bucks.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I have 10 bucks. He who has the son. 그래서 Do you have son? Do you have Jesus? Got milk? Got Jesus?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흉내내서 또 Got Jesus 그랬어요. Do you have Jesus? 여기 예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불에 가진 그 가치와 10불이 가진 그 모든 베네핏을 내가 다 가질 수 있게 된다, 누릴 수 있게. I can enjoy the benefit. The value of 10 bucks is for me now. 그렇게 10불을 가졌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감기를 가졌다. 한국 사람들은 감기가 들었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I have a cold 그럽니다. I have a cold. 그것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감기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가진 그 감기의 효과를 내가 다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졌다는 것.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의 모든 기능과 효과를 내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을 싫든 좋든. 감기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콧물 나죠. 저도 감기 올 뻔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알레르기가 겹쳤어요. 콧물 나고 그냥 그래서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잤습니다. 저는 어제 몸이 좀 났습니다. 감기 가졌다 그러면 감기가 가지는 그런 모든 효과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변호사가 가지는 그 모든 변호사의 기능을 내가 어떤 케이스가 됐든지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변호사가 가진 그 기능으로 내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가졌다,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중에도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의 증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케이스가 있으면 법정에서든지 국회에서든지 증인을 불러다가 증언을 듣습니다. We listen, we hear the testimony. 어떤 케이스에서 그 증인의 증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의 증거도 우리는 받습니다. 사람의 증거도. 여기 보니까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그랬습니다.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를 여기서 사람의 증거와 비교해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그랬어요. God's testimony is greater. greater 그랬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놓고 법정에서 어떤 케이스를 놓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거를 더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Whose testimony is greater? God's testimony or man's testimony?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법정에서 사람의 증거도 증거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사람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믿을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의 증거와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한대로 크고 무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It's infinitely credible. 그렇지 않습니까? God's testimony is infinitely pure, infinitely credible.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증거에는 작은 거짓이라도 섞일 수 있지만 작은 오차라도 섞일 수 있지만 God's testimony doesn't have any faults.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냥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비교가 될 줄 아는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It's a perfect testimony.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놓고 뭐에 대한 증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티파이 해주시는데 뭐에 대한 테스티머니가 되는 겁니까? 9절 10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한 증거입니다. 여기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 It's testimony about his son. His son. His testimony is about our faith in his son.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10절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사람의 증언이나 증거보다 훨씬 더 무한대로 확실하고 무한대로 믿을 만한 거고 신뢰할 만한 것인데 그 증거가 아들에 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한 증거. 아들에 관한 증거가 어떤 증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What about the son? His testimony about the son. What about his son? 거기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들에 관한 증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들에 관한 증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에 관계된 그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최순실이가 뇌물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I testify as a witness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testify 하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What's the content? 거기에 대해서 11절에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 관한 증거입니다. 근데 아들에 관한 증거의 내용을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11절에 This is the testimony. This is the testimony.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의 내용이 뭔가를 12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영생이시고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신 그 생명이신 그 아들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사람의 증거도 받습니다. 요한은 1장으로 돌아가면 요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자기가 테스티파이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내가 테스티파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요한의 증거입니다. That's Apostle John's testimony. But this is not John's testimony. It's God's testimony.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듣고 사람의 증거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증언만 듣고도 내가 그걸 믿습니다. 사실로. 요한의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인간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성령이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컨빅팅을 해주시는, 테스티파이를 해주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테스티파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Right now God is testifying about His Son, that we have a Son, and those who have a Son has life. 그렇게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증거하심을 그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큰 부자였던 사람인데 재산이 많았던 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요즘 카톡 보내면 그냥 금방 되는데 그때는 카톡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연락하는 데만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전보도 못 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할 기회도 없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가족은 없고 거기에 아들 하나와 종이 있었습니다. 종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준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종이 아버지가 말해준 남긴 유산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그 유언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다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저는 참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그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지혜로운 랍비가 그랬더니 내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재산을 종이 갖게 하고 너는 종을 가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도 아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도 아들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2장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나셨을 때 너희가 가서, 목자들에게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아기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그 아기에 그렇게 태어나신
이 세상에 오신 그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그 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두고 그렇게 메시아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두고 아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기가 누구 되심과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하심을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그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생애를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들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와 그 베네핏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He is a counselor.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인생의 그런 지혜들을, 그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That's a counselor. That's a counselor.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신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12시간, 13시간을 밤새도록 누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자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편안한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평안이 되어주시는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eep in our soul, we have that peace.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분명히 들어올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정말 밤중에 밤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그런 잠을,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큰 집에 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깊은 평안과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이 아기에 관한, 이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두고, 이 아들에 관한, 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두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이 생명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과 영생은 그런 여기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나의 그런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면 죽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을 의미합니다. Eternal life. 그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이며 그 영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 행복의 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행복의 연장이 계속 되어지는 게 그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영광의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진짜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어두운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영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기뻐도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누려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거고 아들을 가졌다는 것과 아들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커다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 없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아들이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결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있다 없다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면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들이 있다 없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마침내는 그런 가장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해서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과 다 비교해도 그것은 뭡니까?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와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와 비교한다면 그건 다 좋은 것이에요. It's good. It's good. Yeah. It's good. Yeah. Have as much as you want.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가진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많이 가지세요. 그거 나름대로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예수와 비교한다면 그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와 비교한다면 그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예수와 비교한다면 예수가 얼마나 더 좋아서 예수가 정말 귀하고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비교한다면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졌다면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정말 시시하게 보여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교한다면, 예수를 가졌다면, 예수와 비교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고 뭐처럼 보여야 되겠습니까? 좀 낮게 표현해, 좋게 표현해서 쓰레기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을 왜 그게 노예가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해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때는 따분해지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쓰레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얘기 자꾸 해봤자죠, 뭐.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와 비교한다면 그런 것들인데 그걸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고상함을 인해서 예수가 우리의 정말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주는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은 여기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나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런 완전한 온전한 기쁨을 두고 그렇게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풍성에 비하면 지금 현재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비교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두 절 말씀에서도 예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against 하지 않고 Christ is not against us. Christ is for us. Christ is God is for us.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장차 되어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가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에서 it's more than conqueror 그랬습니다. It's not just a conqueror, it's more than conqueror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산다면 시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살게 사는 삶에다 그냥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It's more than conquerors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다, 아들을 가졌다, 아들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12절에서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그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13절에서도 누구에게입니까?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12절에서는 아들을 가진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13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확인해 준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그 아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만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와 죄인됨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죽음을 죽으신 구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육신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도 누굽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셨다,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신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속죄의 사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속죄로 죽으심으로, 속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He has the power of death 그랬어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는 율법의 권세입니다. 율법.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기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죄와 죽음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탄은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붙들고 우리를 유죄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의 율법의 권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큐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by his own death he abolished the law of death, which is the law of Moses.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아들을 그런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으면 아들을 가진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죽어주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의뢰하고 나의 죄와 나의 죄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가 내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나의 구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면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증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내 개인의 예수님으로, 구주님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믿는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거기 안 왔어. 그러면 김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었는데 너는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김 목사에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일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오늘 2018년이 27년이 다 가시기 전에, 오늘 늦기 전에
정말 내가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진실로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우리의 일생일 때 가장 축복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